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오늘 5번째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사도 요한이 본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과 주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환상의 말씀에는 5가지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교회에 대한 칭찬, 그리고 책망, 명령과 권면, 마지막으로 이긴 자에게 주는 약속, 이 5가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기 책망의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4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뜨거운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침투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복음을 훼손하는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싸우다가 오랜 싸움 끝에 그들은 어느새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만 보다가 결국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의심하며 형제 사랑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새 신자들을 전도하여 그 영혼이 믿음에 잘 서도록 사랑으로 돌보질 못했습니다. 어느새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더 경계하고 또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진 상태, 그 상태로 어느새 몇 사람들만의 교회, 부응할 수 없는 교회, 소수의 마음 맞는 사람만이 서로 형제자라며 자매라며 안심하고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지점을 책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이 식어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어느새 에베소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을 구별하겠다며 서로를 의심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형제들을 대하다가 그들 스스로의 심령이 아주 강박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4번째 명령, 권면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행동하며 회복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 생각하라. 여기 떨어졌다라는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있었는데 어느새 흘리고 떨어뜨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교회의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잘 의지하며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 오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게 씨름하다가 어느새 서로 의심하고, 새로 오는 사람은 더 의심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어느새 성도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 그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싸우려는 생각, 싸우다가 상처받고 자존심 상한 생각, 화난 일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처음 사랑이 너희 어디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어떠십니까? 기쁨과 감사로 예수 믿고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원망과 불평,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칠어진 마음, 강팍한 심령 품고 언제라도 뭐가 건드려지면 폭발할 것 같은 마음으로 꾹꾹 누리며 예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칭찬은 행위, 수고, 인내였지요. 여기서 분명 행위는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의 행위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수고는 헬라어로 매맞음, 고된 일, 피 흘리는 고통이란 뜻이죠. 에베소 교회가 이스라엘 칭찬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매맞고 고생하고 고대는 하는 걸 기꺼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 고된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피 흘릴 정도로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죠. 이 인내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는데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이런 겁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지만 선함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한 인내예요. 인내는 참고 견디지만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참다가 언젠가는 폭발시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참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내는 나의 예배,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 사랑,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잠깐 참을게. 하지만 더하면 내가 폭발할 거야. 그건 인내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한 인내는 중심이 안 흔들려요. 바로 이겁니다. 다시 5절 말씀.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예수님이 칭찬했던 처음 사랑 행위, 그리고 기꺼이 감당하겠다며 헌신했던 수고들, 무엇보다도 중심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그 오래 참음. 근데 어느새 이게 악한 자들 상대하다가 이게 강팍해지고 마음이 거칠어지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너희 생각하라는 이 구절은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생각으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싸우다가 어느새 혈과 육의 생각으로 싸워버렸어. 영적인 중심이 흔들렸고, 그래서 형제 사랑도 결국 하나님 사랑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의 모습에는 육신의 행위만 나와서 싸우고 있는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보면 달려들어 싸움꾼처럼 싸우기만 하는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게 믿음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을 하라. 너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다시 하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생각은 지키는 겁니다. 생각은 생각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생각을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난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마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마음도 지켜야 되는 거고,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은 품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 생각도 똑같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거 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은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이게 모든 지각이 뭐죠? 지각이 뭐죠? 지각? 이게 헬라어로 보면 광범위해요. 깨달음, 이해력, 지식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통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으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생각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내 생각을 점검해라. 혈과 육의 생각이 아닌 영적인 생각을 하라. 하나님의 샬롬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래서 다시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신기하게도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분명 평안하다고요. 성도 여러분, 혈과 육의 생각은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분명 생명이 있고 평안합니다. 주일을 하면서도 또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해도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의 혈과 육의 생각을 제어하고 다시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명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도 참고 견디는 게 다가 아니라 절대로 그 참고 견딤에 악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품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각하라와 회개하라를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하고 회개하라.
생각하라와 회개하라를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회개할 생각만 해라. 너희 회개할 생각을 해라.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 많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자주 하며 살아가십니까? 말세의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할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 살리는 생각이 있고 죽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에는요, 살리는 생각이 있고 죽이는 생각이 있다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분명 생각은요, 죽이는 생각이 있고 살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할 생각이에요.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할까? 끊임없이 돌아보고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 이건 우리를 살리는 생각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에 자주 사로잡혀 살아가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까? 나의 죄가 무엇인지 점검하며 회개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래야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인내하며 예배하며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여기며 회개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스스로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나 스스로가 좀 나은 것 같을 때, 나 스스로의 믿음이 좀 괜찮을 것 같을 때, 내가 괜찮게 살아가고 괜찮게 예수 믿는 것 같을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자들과 싸우며 선줄로 생각했던 이 교회는 나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 나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중에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과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충성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나의 모습, 나의 언어, 남들보다 좀 잘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 꼭 놓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 있다는 생각 아니라 서 있어도, 서 있는 것 같아도 회개할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넘어져서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중에 살리는 생각, 회개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 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하고 복잡하며 잠 못 자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주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은 너희 회복하라입니다. 회복하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 행위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 사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악한 자들과 싸우다가 정작 어느새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고 싸움에만 집착했습니다. 그 악한 자라도 그들도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이고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이었지만 손을 내밀지 않고 싸우는 데만 집중했어요. 악한 형제라도 돌이키면 사랑하고 용납하고 지난날의 죄를 덮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싸우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모습을 회복하라며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한 겁니다. 다시 너희 처음에 서로 사랑하던 것, 서로 끝없이 그들을 지켜주고 돌아오기를 기대해주고 돌아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비록 악한 자들과 싸우면서도 사랑을 지 않았던 그 모습, 너희 그 처음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라. 회개는 깨닫는 게 다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아파하는 게 다가 아니죠. 회개는 회복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3단계가 있죠. 회개의 1단계는 멈추는 겁니다. 그만. 거기서 그만. 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2단계는 뭐죠? 2단계는 뭐죠? 다시 문제의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마지막 3단계는 뭐죠? 바른 길로 다시 걸어가는 거.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참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즉 회복이 있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억지로의 순종이 아닌 즐거움으로 말씀 듣고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과거의 처음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명령에,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주님이 멀리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서 지금 주님은 에베소 교회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새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없이 예배는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없이 찬양하고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예수님 없이 말씀 듣고 예수님 없이 상관없이 사명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없이 예배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찬양 대신에 음악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삶과 마음의 상태와 입술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해 본 적 있으십니까? 평소에 예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없이, 내 안에 예수님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그 끝에는 늘 공허하고, 뭔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나고, 예수님 없이 예배하고 나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화가 나고, 분명 예배했는데도 예배 끝에 뭔가 불평이 생기고 화가 나는 것.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 이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여기 이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지금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은 아닐까? 그들은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죠. 불법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 너를 모른다. 아니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나를 모른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주님 어떻게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십니다. 나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왜냐하면 너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내 뜻이 아닌 너의 뜻대로 너는 불법을 행한 거야.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는 어느새 예수님 없이 달렸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몇몇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려놓고 자기들이 운전하며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삶과 신앙의 운전대는 누가 붙들고 있는 거지? 여러분,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의 핸들은 누가 지금 붙잡고 있냐고요? 내가 조종하고 있지 않으세요? 주님 좀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가는 거 따라가시라고. 이 정도만 돼도 좀 괜찮겠지만 주님 없이 내가 주의를 한다고 저렇게 차를 몰고 다니며 인생을 끌고 다닌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지점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 나의 예배의 주인, 나의 헌신과 봉사의 대상은 예수님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가족과 내 자식이 이 안에서도 주인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갈 거야.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길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징계하신 말씀의 두 번째는, 주님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린 여기 촛대가 뭔지 알죠?
성경에서 다른 것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번역해준 말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촛대에 대해서는 1장 20절에서 철대, 이 촛대에 대해서는 교회라고 분명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옮길 거야. 여러분, 이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키네오. 이 뜻은 옮기다는 뜻도 있지만 지우다, 제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제거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냥 건물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를 지키실 필요가 없죠. 주님이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주님이 계신지, 나는 예배자로서 진짜 예수 예배하고 있는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는 끝없이 돌아보고 생각하며 오늘 말씀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헌신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헌신이 맞는 것인지, 혹시 말세 주님과 상관없이 뭔가 열심히는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며 불법을 행했다며 내 뜻이 아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행한 것, 그래서 모른다라고 책망을 듣지는 않을까? 특별히 형제 사랑으로 말세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말세는 사랑이 식어가는 때, 사랑이 식어가는 때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뭘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세에 주님은 계속 강조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교회를 옮기시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제거하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말세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